우리 앞에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뭐 대답이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내가 맡은 부분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1차적인 목적은, 아니 그게 또 전부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늘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게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또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 근데 또 알면서도 또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건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듣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그 많은 이야기를 뭘로 듣죠?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걸 말을 따를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잔소리로 다 듣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 뜻이 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사실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떠한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에 미국 뉴펀들랜드 해역에서의 미 해군함과 캐나다의 당국과의 교신에 관한 기록입니다. 미 군함이 캐나다 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전으로 지금 조금 있으면 충돌을 할 수 있으니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15도 바꾸십시오. 그때 캐나다 당국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쪽이 15도 남쪽으로 바꾸십시오. 그러자 미군함의 함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미군함의 함장이요, 당장 북쪽으로 15도 조정하시오. 캐나다 당국이 얘기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15도 이쪽으로 바꾸십시오. 미국이 뿔났어요. 자존심이 막 상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항공모함 링컨호입니다. 우리 뒤로는 많은 항공모함과 순양함과 많은 전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발포할 것입니다. 캐나다 당국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죠. 미군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고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한 주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과제이고 삶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방금 읽었던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사실 16절 이 한 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 절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기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 기쁘십니까?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근데 기뻐하긴 하는데 그러면 기뻐하면 좋죠. 누가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늘 마냥 화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늘 기뻤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정말 문제죠. 우리 가운데 마음에 딱 걸리는 내용이 뭐냐면 16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딱 걸리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해서 뭐죠? 항상입니다.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 항상 입안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여러분, 항상 웃는 사람 보셨습니까? 항상 웃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기쁘면 우리는 되려 그 사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삶의 현실이 항상 기쁜 일만이 가득하진 않거든요. 슬픔도 있고요, 짜증나는 일도 있고요, 분노하는 일도 있고요.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이 항상이 우리 마음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언제든지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무슨 숙제입니까? 내 삶 가운데는, 내 현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죠. 이 갭을 우리가 좁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 주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 현실과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동일한 명령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서 데살로니가전서로 가는데요. 이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도 보내는 편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답하고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가운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나들 얘기하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은
어떨 때 주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이 기쁨을 낮춰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이 기쁨의 격을 낮추어서 우리 안에 우리식으로 이 기쁨을 다른 말로 바꾸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안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존재의 목적이 뭐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공리주의란 말 아십니까? 공리주의.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세상을 마치 유토피아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세뇌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는 거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내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있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채워지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행복이 그냥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좀 더. 여러분, 권력,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많은 권력,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술, 문화요? 또 스포츠 운동 선수들도요? 이렇게 하면, 아주 멋들이 연주를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고 나면 더 멋진 연주, 더 좋은 연주,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기록을 가져야만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수준에 도달했는데 행복은 또 더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더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치 신기루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을 내가 움켜쥐는 것처럼 내 손가락으로 다 빠져나가고 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을 쫓아서 늘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행복을 쫓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행복, 그런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기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많은 걸 움켜쥘 때요? 많은 것을 가질 때요? 아니요, 딱 하나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의 행복,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명령인 것 같지만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주 밖에서 우리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기쁨과 행복,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어떤 것들을 추구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추구해도 인간이 그렇게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면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로 온전한 충족과 만족을 여러분 누릴 수 없다면 인간은 이 땅의 것들을 얻는 것으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십니까? 그리고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고 계시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육부실에도 그게 있지만 많은 벌레들, 모기들, 날파리들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산책로라든지 공원을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뭐 벌레들을 잡는 거, 진멸들이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뭐 거기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 벌레들이 그 불빛으로 들어가서 타 죽습니다. 터지죠. 근데 그걸 보면 계속 소리가 나요. 벌레들이 자신들이 타 죽는 걸 알면서도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친구들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도 벌레들은 그냥 마치 불나방처럼 그 속에 뛰어드는 나방의 모습처럼 참 어리석어 보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주 밖에서 우리는 그것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갔던 길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주고 행복 주고 기쁨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송솔나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송솔나무 이름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플루티스트, 플룻 연주가 피리를 부르시는 이분이 그 예전에 이제 허준, 대장군 뭐 이런 대한 사극 드라마의 OST 음향을 담당했고 거기에 모든 노래들을 작곡도 하시고 실제로 연주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간증 집회를 많이 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그 간증 집회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세 개의 피리를 이렇게 꺼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꺼내면서 이렇게 부르세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2억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피리를 부르시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건 2천만 원짜리. 이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건 2만 원짜리. 제가 듣기엔 다 똑같은데 소리는. 근데 이분이 호준이나 대장군 그 되게 유명한 그런 노래들은 여러분 들어보시고 알 거예요. 그분들은 다 2만 원짜리로 다 연주하셨다. 지금도 그것을 소중히 가꾸시면서 수리도 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 뭐 다 듣겠다 그것이 그거 같은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씀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2억이든 2천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박지혜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아십니까? 박지혜라고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 자매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바이올리스트를 연주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수로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도 하시고 바이올린 유명한 연주자인데 이분에게서 독일 음악협회라고 해야 될까요? 독일 연주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이게 1700년도에 뭐 그 사람은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급의 버금가는 그보다 더 대단한 그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을 이 박지혜라는 연주자에게 임대를 준 거예요. 매년 12년 동안 계속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해주다가 최근에는 이거를 아예 당신이 관리하시고 당신이 가지십시오 하면서 줬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의 값어치가 50억이라고 합니다. 50억. 대단한 거죠. 뭐 수중이나 5억씩 들고 다니시니까 50억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머!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왜 그녀에게 주었느냐예요. 그 귀하디 귀한 걸. 여러분 그 바이올을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만져보지도 힘들 거예요. 벌벌 떨지 않겠어요? 이 독일에서도 그 바이올린을 정말 애주심기하면서 관리해요. 온도, 습도 잘 조절하면서. 근데 이 악기를 최고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최고의 연주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악기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수를 내야만 이 악기가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 사람한테도 빌려주고 저한테도 빌려줘봤지만 이 박지혜라는 자매한테 맡겼을 때 가장 최고 수를 내고 그래서 가장 최고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혜라는 자매한테 아예 이제는 처음에는 무사고 임대했다가 이제 아예 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저는 뭐 연봉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데요. 어떤 스포츠선은 50억, 100억, 300억 스포츠 스타도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격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 가격을 하나님이 매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값입니다. 예수님 값. 여러분, 그 바이올린조차도 최고의 사람에게 맡겼을 때 관리가 잘 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겨져야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그 기쁨, 행복, 만족을 우리는 누구의 손에 맡겨졌을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소리가 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쥐어져야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소리가 가득 넘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엇을 쫓으십니까? 어디에서 만족을 얻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이 가득할까고 생각하십니까? 주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전도가 잘 안 되는 시기. 예전처럼 예수천당 불신족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드러나야 돼요. 이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기쁘지?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분명히 화내야 되는데, 분명히 짜증내야 되는데, 분명 신세 한탄하면서 너무 울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웃지? 왜 저 사람은 기쁨이 있지? 왜요? 제가 소리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나가서 미쳐버려서? 아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계속 깜깜한 어둠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이 한 주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로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내가 주 안에서 행복을 찾는지 아니면 주 밖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지 우리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